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2022년도 학원 복음화 메시지 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사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시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21세기에는 3단체 유대교,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이 단체를 통해서 지금 237 나라를 완전히 미혹하고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런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 영적 전쟁이라는 거. 이들이 명상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탈을 쓰고 지금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있는 거거든요. 3단체뿐만 아니라 종교단체도 나름대로 자기들 영적 세계를 누리는 기도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만 이런 영적 세계를 누리는 이런 비밀을 놓치고 있는 거죠. 이들이 하는 운동이 명상운동이나 그런 여러 가지 종교단체들이 하는 그런 것들 통해서 네피림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피림 운동이 뭐냐면 접신 운동을 하는 겁니다. 접신 들리게 되면 왜 무당들이 몇 시간 막 내림구슬 받기 위해서 몇 시간 막 구슬하면 악령이 임해가지고 작두를 타고 막 점을 치고 하잖아요. 그 악령 충만해져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귀신 충만해가지고. 이게 뭐 초능력 운동, 뭔가 막 이렇게 치유 역사도 일어나고 표적들이 막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귀신의 역사거든요. 끝에 가서는 심각한 어려움입니다. 앞으로 4차 산업, 5차 산업 시대 되면은 이런 명상운동하고 이런 내피림 운동 하던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정신병 시대 감당 못합니다. 지금 심각한 시대가 오는 거고요. 여러분은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복음과 언약, 이 기도에 대한 이 비밀을 계속 지금 각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둠의 그 시대에 빛의 파수꾼으로서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아무리 많이 배우고 뭐 성공하고 똑똑하고 해도 이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거든요. 자,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묵상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묵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묵상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근본이 다른 겁니다. 네피림 운동은 귀신 역사지만은 우리가 여호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임재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는 오늘 이제 아침 시간이잖아요. 눈 뜨면 아침이죠.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오력으로 임재하시고 보좌의 능력과 축복을 내게 허락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전무후무한 은혜와 능력과 응답을 내게 주사 영혼 속에 내 생명 속에 내 삶 속에 임해서 삼시대 살리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 시간을 따로 내는 게 아니고 준비하면서. 네피림 운동하고는 이건 깨면 안 되잖아요. 이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결박시키고 시공간 속에서 237의 빛을 비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낮에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을 하는데 모든 곳에 의미를 찾는 기도입니다. 만남에도 의미가 있잖아요. 어디 가는 그 현장에도 의미가 있고 내가 하는 그 일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를 찾는 거. 그렇죠? 우리 뭐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제 집중훈련도 하잖아요. 월화수 3일 동안. 왜 합니까, 그거? 지금 앞으로 흑암시대, 지금 재앙시대가 왔는데 237에 복음의 빛을 비출 파수망대로 지금 우리를 세우는 어마어마한 미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과정을 누려야 됩니다. 복음이, 언약이, 믿음이, 기도가 이게 쌓여져 가지고 진짜 망대가 되는 거거든요. 망대. 뭐 망대가 딴 게 아닙니다.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가 망대예요. 절대 제자. 아시겠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언약을 붙잡고 일평생 내 생의 결론을 내고 의미를 찾는 기도. 그렇게 될 때 말씀이 찾아지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시거든. 밤에는 뭐합니까? 밤에. 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난 밤에는 이제 집중 기도하는 거죠. 집중. 저 3단체들이 하는 명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삶이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삶입니다. 삶. 삶 속에서 이 기도가 되어져야 되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따라오는 것이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중직자와 렘넌트의 현주소입니다. 현주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지금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현주소.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 여정 속에 여러분이 누굽니까? 남은 자. 복음과 언약과 모든 복음적인 문화와 세계 선교를 회복하는 남은 자. 그렇죠?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되는 거죠. 절대 여정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는 건데 세 번째는 뭐죠? 여러분의 미래는 이미 결정됐습니다. 어떻게?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으로 이미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랬으니까 이 훈련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예배와 이 훈련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 뭐 대충 이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3단체나 이런 종교단체 아니 어떤 뭐 중들은 문 닫고 들어가서 무문관이라고 해 들어가서 3년 동안 안 나오고 거기서 어? 돌을 닦고 있잖아요.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 망대 속에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있잖아요. 우물을 파놓으면 물 먹을 사람이 오는 것처럼 답을 주고 빛을 비춰서 그들을 치유해주고 하나님 말씀 보좌의 것을 소통시켜서 세계화시킬 수 있는. 자, 네 번째, 이때 여러분에게 오는 게 뭐냐면은 다른 힘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다른 힘. 세상에서 주는 거 말고 위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위에서 내리는 거, 보좌의 것.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홀리 메이스, 그렇죠? 홀리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고. 다섯 번째, 마지막 사명이 뭡니까? 렘넌트를 237 치유 서밋 전문인으로 키우는. 그래서 렘넌트들이 진짜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70 지역과 70 제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 오늘 렘넌데이의 사과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제 1과는 뭐냐면 예수님의 첫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질문.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으로 읽었죠. 첫째입니다. 틀린 대답.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래 물으니까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미 사람들은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으로 이미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 있고 그게 사상이 되어 있고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못 고쳐요. 아시겠죠? 대답이 틀린 거죠, 지금 이게.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레미야 있잖아요. 이렇게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그 이제 어떤 청주에도 있었는지 그 목사는 이제 죽었지만은 굉장히 큰 교회예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그 사람 특징이 뭐냐면 양복을 1년에 하나 가지고 계속 입어요. 고무신 신고 다니고. 그게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에 고무신 신고 다니면 동상 걸리거든요. 그렇죠? 옷을 하나 가지고 계속 입는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그 은혜를 받아요. 거기에 그렇게. 다른 거 아니거든요. 언약 바르게 붙잡고 응답받아서 불신자보다 우리가 잘 입고 잘 살아야 되거든요. 뭐 그게 기준은 아니지만 응답받아서 불신자 살릴 수 있을 만큼 정인으로 서야 되는데 그 맨날 그 고무신 신고 양복 한 벌 가지고 1년 내내 신는 거고. 여러분 또 교회 안에서 말이죠. 뭔가 이렇게 맞는 말이 있잖아요. 맞는 말 불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는 말 불신앙. 예를 들어서 뭐 누구 잘못된 것을 막 이렇게 폭로하고 어? 여러분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바르게 보이고 이러는 것도 그건 율법주의거든요. 율법주의. 교회는 사람들의 허물과 연약함 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아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도둑질 하던 놈이 와서 은혜 받아가지고 도둑놈 전도하고 그렇죠. 사기꾼이 와서 은혜 받고 사기꾼 전도하는 교회는 병들고 무너진 사람들 와서 치유받아가지고 살아나는 거거든요. 사람 살리는데.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이거는 혈과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것을 알게 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됐던 메시아, 주님이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몇 천 년 전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출애굽 3장 18절 양피 발랐을 때 해방됐던 6월절 어린 양, 주님이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주님이 예언됐던 임마누엘, 천역의 잉태돼서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주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죠. 너는 반석이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석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어요. 권세,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어서, 그렇죠? 뭔 권세입니까? 흑암 꺾는 권세, 천국의 열쇠, 이걸 주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랬거든요. 이런 엄청난 반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와 보좌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열쇠는 기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그냥 영적 상태가 그대로입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생명 걸고 이 그리스도 전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그러죠? 아직 수준이 어떤 어려움이 오면 금방 낙심되고 시험 들고 흔들리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고요. 앞으로 받을 응답과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역사가 큰데 아직 준비가 덜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다. 아시겠죠? 복음 하나 가지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아주 그냥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야 됩니다. 이과입니다. 이과.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 첫째는 뭐냐면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그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빛이 흰 빛이 나는데 뭐 이렇게 그 광채를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원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죠. 근데 이제 거기 모세도 엘리야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아직 엘리야, 모세, 저 시내산의 저 구약이 아직도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모세나 엘리야 같은 사람은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엘리야나 그런 모세 같은 구약 사상에 젖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나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이 사람들은 소개한 사람들이거든. 그렇죠? 여러분, 세례요한 같은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는 물론 세례를 주면 내 뒤에 오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끊을 자격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이 변화산 메시지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만 끝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잘 이해될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모든 문제 해결과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창조자이신 분 생명의 근원이고 빛의 원천 되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를 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 사람 몸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끝내고 사탄 지옥 재앙 끝내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다 받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를 믿을 때 운명팔자가 바뀌고 그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이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통치하시는 만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완전히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 모세, 다른 거 찾을 게 없어요.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어? 불신자 사는 게 부럽습니까? 영적인 사실 몰라가지고 사단의 12가지 운명 속에 있다가 지옥으로 갈 사람인데 그게 부러우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아요? 세 번째입니다. 시대의 교훈을 주신 거예요. 시대의 교훈.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간질을 하고 불에도 물에도 막 넘어지고 어떤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와라.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마태복음 17장 14절에 그랬어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 안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안 믿고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믿음 있으면 산도 명하여 바다에 던질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무슨 믿음입니까? 겨자씨 믿음을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는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들어있거든요. 내중에는 자라서 큰 나무가 되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이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 막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불행을 끝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사실을 믿으시고 사과입니다. 사과. 우리의 이제 수준입니다. 우리의 수준. 그 마태복음 18장 15절에 20절입니다. 거기 이제 몇 가지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우리 중에 누가 여기서 가장 높은 자냐 그랬습니다. 그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가리키면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그 사람이 높은 자고 큰 자다 그랬거든. 우리는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뭐 누가 뭐 더 능력이니 없니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지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누가 크고 누가 작고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런 게 없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예수도 믿는 순간 똑같이 우리가 구원받고 한 성령을 받고 한 아버지를 부르는 한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의 목표 2, 3질 5천 종족을 12가지 운명에서 해방시키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은 뭐 손자병법이니 뭐 군주론이니 이게 다 마귀론입니다. 마귀론. 자기 어떤 권력과 뭔가를 가지고 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전부 다 군주론 뭐 손자병 다 그 마귀론입니다. 마귀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한 성령을 받은 한 하나님의 자녀요. 한 아버지를 부르는 하나의 공동체. 사람 살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죄를 범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랬거든요. 아시겠죠? 남의 허물과 부족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배려한다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못합니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자기한테는 굉장히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굉장히 자기에게는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굉장히 잣대를 가지고 되잖아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여러분 전도문이 언제 열리느냐? 요셉을 팔았던 그 형제가 요셉에게 왔을 때 당신들이 날 판 게 아니고 나를 앞세워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때 어떻게? 이때 흑암이 다 무너지고 이때 재앙이 무너지고 지옥 배경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 수용, 배려. 아시겠죠? 그래서 렘넌트는 삶 서밋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 세상 나가기 전에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먼저 되면 기능 서밋, 문화의 서밋은 따라오는 겁니다. 영적 서밋이 먼저 되면. 영적 서밋이 안 돼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현장, 어떤 상황에 갖다놔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 살릴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갖추고 나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하루 시작하는 그때 기도로 393으로 시작하고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면서 낮 시간은 의미를 찾는 밤에는 집중하고 내일을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답을 얻는 그 시간을 가지게 되면 5가지 얘기했죠. 여러분의 현주소 절대 언약의 여정을 남은 자의 정체성을 가져가는 것이고 미래는 이미 2, 3지 치유 서밋 망대로 이미 여러분 세팅해놨기 때문에 이 기도하다 보면 영적인 힘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면 렘넌트를 미래의 전도자로 지도자로 세울 수 있는 그 답을 얻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사과 내용을 잘 묵상하시고 앞으로 이제 그 핵심도 회복하라고 그랬습니다. 렘넌트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분야의 그 전문인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눈을 열어주고 뭔가 그 렘넌트들이 그 폭이 넓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넓은 세계를 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그 영안을 열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 3절 5천 종족 치유하는 렘넌트가 주역이 되는 여기에 우리가 그거잖아요. 3가지 뜰. 금토일 시대 3가지 뜰. 2, 3질 치유 서밋 파수꾼의 망대로 렘넌트 세우는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된다. 그 언약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3단체는 명상운동을 통해서 레피림운동, 접신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종신제자가 되게 해서 237 나라를 미혹하고 멸망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묵상의 비밀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3시대 살리는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신 걸 감사합니다. 아침, 낮, 밤, 삶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현주소 절대 언약의 여정을 누리며 가게 하시고 미래를 확정짓고 오늘 영적인 힘 가지고 렘넌트를 미래의 전도자로 키우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금토일 시대 이제 세 가지 뜰을 회복하고 렘넌트를 237 치유 서밋으로 세우며 파수꾼의 망대가 되어서 이 땅의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영적 서밋을 먼저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여기에 집중하고 올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예, 감사합니다.